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누구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11개 넘어가면 엘리야. 엘리야가 불말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에녹은 365세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 길게 나올 것도 없어요. 뭐 이야기가 뭐 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뭐 아브라함의 일대기나 요셉의 일대기처럼 길게 나오지도 않고요. 딱 한 줄 나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에게 올라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를 나오면서 뭐 물론 모태에서부터 시작한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느냐.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어렸을 때에 능동에 있는 서울에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가 분수 앞에서 잃어버렸어요. 저를. 우리 식구가. 그래서 거기서 한 몇 시간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울면서 엄마 찾고 아빠 찾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평생 딱 한 번 그렇게 나를 갖다가 집안 식구들이 잃어버려서. 근데 거기 그냥 있으면 되는데 분수 앞에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딜가 나 혼자 가버린 거죠. 흘러올 때 사람에 밀려서.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저를 만났으니 뭐 그날 하루 그냥 잡쳤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혼나고 엉덩이가 그냥 칩돌개지로 맞았던 기억이 나요. 내가 잘못한 건가? 엄마가 잘못한 건가? 하여튼 내가 손을 놓았으니까 내 문제겠죠. 한눈을 팔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면 제가 첫째로 장남이거든요. 밑에 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항상 손을 내가 먼저 잡아야 돼. 또 놓칠까 봐. 항상 그런 어떤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항상 엄마 손은 내 손. 그걸 꽉 잡으려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언제까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지금 남아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쳤던 적은 없습니까? 가슴에 찔립니다. 일주일 내내 놓치고 살다가 주일날 되면 한번 잡으려고 나오는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이 지난주에 역대하 말씀을 봤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때 또 성전을 지었더니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하셨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전이 또 한 번 지어지는데 언제 지어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한 5만여 명을 데리고 1차로 돌아와서 뭐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잡혀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 그 땅을 차지했던 이방인들이 맨 처음에 방해를 많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열심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또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낮은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독려를 했고 결국 성전이 지어졌죠. 그런데 성전이 딱 지어지고 나니까 두 종류의 모습이 있었죠. 젊은이들은 기뻐서 막 난리 나서 축제가 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땅을 치면서 엉엉 울어요. 무슨 차이예요? 노인들은 예전에 뭘 봤어요?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한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500년 전 사건이지만 들었고 또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에 보았던 사람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었을 때에 야, 여기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지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젊은이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성전 지은 그것이 마치 그들이 해방에 대한, 독립에 대한 어떤 이정표 같은 것이어서 기뻐했을 뿐이었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 사건 속에서 뭘 잃어버렸어요?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역대하 때는 법궤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두 돌판은 있었는데 그 안에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다고 했죠. 언제? 블레셋한테 그 홈리아 피나스가 잡혀가기가 죽었을 때에 전쟁에서 죽고 빼앗겼을 때 법궤를 그때 그랬었고, 이제는 뭐가 없어요? 법궤도 없어요.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갖다 넣을 게 없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놓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침묵하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때까지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끊임없이 숨겨왔던 거예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몇십 년, 몇백 년을 400년이죠 거의 중간기가. 이 400년 동안을 갖다 숨겨왔었는데, 꽁꽁 숨겨왔는데 뭐로? 휘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재하셨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잖아. 이제 모든 것이 이방에 건너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이후로 말세는 시작되었고, 이 말세라고 하는 시간, 다시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주님을 모시는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또 잃어버렸다가, 일주일 내내 잃어버렸다가 주일날 하루 삐끔 나와서 주님 어디 계세요? 똑똑 놓고 할 겁니까? 늘 누구처럼? 에녹처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배신 척 하지 마시고 거짓과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고 회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전에는 주님의 성전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냉랭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 없는 신앙.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애쓴다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볼 건데,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면 먼저 인식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또한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와 또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됩니다. 나 자신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신앙에 선한 양심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선한 양심으로 스스로를 발견해 보세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들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전에 TV에 보면 MBC 그 느낌표라는 거 방송에 보면 칭찬합시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보면서 칭찬하고 또 누구의 칭찬을 이야기를 하면 또 가서 또 목걸이 같은 거 매달아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장경동 목사님 나오고 막 그러면서 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100명이면 99명이 뭐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였어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못 봤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영등포 시장이나 제가 화곡동에 사는데 화곡동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시장에 보면 고무판 배에다 딱 깔고 누워서 이 앞에 있는 조그만 조그만 수레 같은 거 질질 끌면서 다니면서 뭐 고무줄도 팔고 각종 작동한 거 파는 분이 있었어요. 다리 없어가지고. 기억하십니까? 그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전 그 어렸을 때는 그게 뭐가 싫었냐면 교회 처음 다니고 막 이럴 땐 왜 복음성을 그렇게 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창피했어요 사실은. 야,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그냥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저러고 다니는 것이 좋은 모습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데 이 민족이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카타르에서 이제 다음 주에 월드컵 하죠. 카타르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번에 그 체육관, 그 운동장 짓는데 몇 개 짓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전에 운동장이 모자라서 몇 개씩 짓고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하고 같이 했잖아요. 2000년 월드컵을. 근데 카타르는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다 그 운동장을 다 짓는데요. 그 뜨거운 나라에서 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했는데 피파하고 모든 그 체육관은 전부 다 뚜껑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에어컨을 갖다가 25도에 맞춰놓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근데 이 나라가 이걸 짓기 위해서 지금 다 지었죠.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254조를 썼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도 돈이 남아돌아요, 그 나라는. 석유 팔고 뭐 팔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뭐밖에 있어요?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 인적 자원을 일깨운 게 뭐예요?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에요. 처음에 교회부터 지으면 사람들한테 뭐 문제가 되니까 관심을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게 이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술을 마시면 예수 믿는다면서 그럴 수 있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술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다고 안 마신다고 하면 아이 괜찮아, 이것도 못 마시냐? 한 잔 정도 마셔도 되잖아. 야,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냐? 그러면서 술을 따라줄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제가 제 입장이라면 그래 알았어, 그럼 한 잔만 마시게 하고 받을 때 따라주면서 다른 사람 속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거봐, 다 똑같다니까.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직접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받고 마시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분명히 그 안에 말합니다. 속으로 말할 거예요. 너도 나랑 똑같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전에 얘기했죠. 지하에서 술집을 하고 이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 술집하고 문제가 생겨서 맨날 기도하는데 술집에 정말 불이 나니까 술집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목사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어떻게 기도했다고 불이 나냐?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도대체? 성리순례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할 때 황금문이라고 했어요. 사자문이라고. 그 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꽉 막아버렸어요. 아주 그냥 강한 콘크리트를 막아버려서 다시 열지 못하게. 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글로 들어온다니까 막아버렸어요. 메시아가 오중에. 그리고 그 앞에다 뭐 했어요? 전부 다? 무덤가를 만들어서 다 훼손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무덤은 전부 유대인들 무덤이고 그 사자문 황금문 앞에 있는 모든 그 무덤은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 무덤이고, 이렇게 더럽혀놨는데 메시아가 오겠냐? 승천교회라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놨어요. 승천하신 곳이니까 기념으로. 그랬더니 이슬람 사람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누가 더 좋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있고요, 주석도 있고, 여러분 인터넷도 있고, 수많은 서적이 있고요, 또 항상 수없이 말씀이 또 선포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쩔 때 안 계신지,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고요한 중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개 목사야. 설교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나를 아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너는 내가 얼마나 나를 갖다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신경도 안 쓴다. 나는 너가 나를 얼마큼 안다는 것을 묻지도 않겠다. 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이렇게 묻지도 않겠다.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은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 나를 정말 만나기 원하느냐?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느냐?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느냐? 그거 물어볼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와서 그저 정보, 어떤 기술만 배워요. 하나님 믿는 정보, 기술만 배워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을 재미삼아 나오고,
친교라고 하는데 그 친교가 정말로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끼리의 친밀함으로 끝나버리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 연예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TV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것하고 그들과 친하다 아니면 반대로 그가 나를 안다는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나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야 합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정보가 많아서, 또 세상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방법, 테크닉을 많이 배워서 그것 가지고 장로님 되시고, 그것 가지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목사님 되시고, 그것 가지고 애해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작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까? 반쪽짜리 답입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왕이 죽고 오시아 왕이 죽고 나서 왕족이었던 이사야가 자기도 죽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선지자였지만. 그래서 그냥 숨어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나타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스랍들을 데리고 나타나십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부정한 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화로가 내려와서 수치 그의 입술을 갖다가 찢어버리죠. 환상 가운데.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그의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는 일부터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같은 경우도 시내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인데 더러운 신을 벗어야 된다. 거룩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원한다면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데요. 먼저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우리 너무나도 낮은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등 동물들은 낮은 곳에 있고요. 고등 동물일수록 높은 곳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주 별나라가고 달나라 갈 때에 고등 동물들을 데려가지 하등 동물들을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에만 매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적개심만 생기고 선입견에 빠지고 편견에 빠지고 오만해지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욕심만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만 내면서 분내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 신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찾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찾는 우리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찾는 내가 같아야 한다. 다르면 안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결혼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밀함이라고 말하는 이 친밀함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뤄 한 몸 이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친밀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거룩한 신부가 되기보다는 그저 남친으로 좋게요. 하나님을 남자친구쯤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나한테 명품백도 사줘야 되고, 남자친구가 나에게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남자친구가 나에게 좋은 것도 데리고 가야 되고, 드라이브도 시켜줘야 되고, 하나님을 그쯤으로만 생각해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해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침밥을 차리고, 남편을 위해서 저녁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갖다 온전히 이끌어가는, 뭐 요새는 그렇게 말하면 남자 여자 또 어떤 이야기 할까봐 내가 걱정하긴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가락에다가 그저 커플링 끼워주는 게 아니라 반지, 결혼 반지, 헌신의 반지를 갖다가 끼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헌신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내 남편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처럼 헌신하신다면 여러분의 손가락에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끼는 거룩한 반지가 꽂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할 겁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자고, 나와 함께 일어나고, 나와 함께 가자.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갈증과 갈망이 좀 있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식상해 버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안에 갈증과 갈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냥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꿈, 소망, 앞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신령수사를 찾아가고 철학원을 찾아가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간장 아주 판에 박힌 대본 같은 말을 들으면서 그게 뭐 영적인 무슨 뭐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듣습니다. 너 고민이 있어갖구나. 7, 8월엔 물 조심하고 봄, 가을에는 물 조심하고. 와, 신통하다. 세상 영적인 무슨 통찰력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매어 달려서 맨날 찾아가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혀나 끌끌 차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갈증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을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찾아 나올 만한 갈증과 갈망이 있느냐. 세상보다 별 감흥 없는 신앙생활, 몸이 건조한 삶, 교회 나와도 어떤 무슨 일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감각도 없어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불만도 좀 있어야 되고 갈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갈증을 가지고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변하면 변하겠지, 내가 불쏘시개가 돼야겠다, 작은 촛불 하나가 온 세상을 펴들지, 내가 그 촛불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어머니를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서 어머니 손 붙잡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다고 했는데, 민감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의로우신 오른팔이, 그러니까 오른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고 발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요? 영적인 내가.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게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내가 잡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잡아줘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뭐해요? 나 잡아봐라 했을 거 아니에요. 남녀간에 남자친구하고도 나 잡아봐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이들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겠어요? 다 1초 만에 잡아주고 이씨 하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그 아이가 막 도망가고 말이죠. 반대로 또 내가 나 잡아봐라 합니다. 절대 못 잡습니다. 그 아이가 날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런데 잡을 수 있어요. 뭐예요? 아빠 그러면 잡힙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철부지여서 아빠 그런데도 계속 도망가면 평생 그 아이하고 의절할 겁니다. 그 아이한테 트라우마로 남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보통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뭐 반사 투사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맨날 도망가서 잡아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못 잡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아버지가 맨날 무능해서 엄마한테 맨날 투사를 받고 술을 마시고 와서 한쪽에 누워서 코나 드르릉드릉 그러면 하나님도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나아가요.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안에서, 집에, 가정에서. 어쨌든 집안에 단 하나예요. 아빠 한마디면 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아바 아버지 가르쳐줬잖아요. 성경에 아바 아버지. 그럼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이제는 거꾸로 내가 그 아이를 잡아요. 그 아이를 잡고서 막 들고 막 뒹구르고 뽀뽀도 하고 말이죠. 그 아이가 달라면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죠. 이제는 내가 뭘 안 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해주고 싶어져 버렸어요. 거기까지 갑시다. 신앙생활 할 때 좀 거기까지 갑시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할 수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뭘 받겠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 사람만큼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뭐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분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받는 거예요. 그냥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인정, 책임감, 권리, 의무만 가지면 돼.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아빠, 아버지 한 번만 외쳐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래 나 여기 있다. 두 손을 번쩍 뻗어서 여러분에게 잡혀주실 겁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이 갈급하다고 그랬어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 갈급한 마음,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만 찾아내도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